그래 제가 좀 쉽고 편안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그냥 입가에 웃음이 묻어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또 어떻게 그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아비담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수요일 날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의 32번 경을 공부했는데, 그 경에서 누가 이 숲을 빛나게 하는가? 어떤 공부에 열심일 때 그 공부의 경지를 가지는 비구가 이 숲을 빛나게 하는가? 라고 해서 6명의 큰 제자분들이 제각각 자기대로의 어떤 특성으로 이런 비구가 이 숲을 빛나게 한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가면 부처님께서 그 6명의 큰 제자분들이 다 훌륭하다, 자기대로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도 들어봐라 라면서 부처님도 한 가지 경우를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총 7분의 관점에서 누가 이 숲을 빛나게 할 것인가 라고 설명되는 경이죠. 맞지마니까야 32번 고신가살라 숲이라는 숲이 있고, 그래서 그 고신가살라 숲에서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에 의해서 31번 경은 고신가 작은 경이 되고 32번 경이 고신가 큰 경이 되는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6명의 큰 제자분들 가운데 한 분으로 마하모칼라나 존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하모칼라나 존자라고 하면 신통력에서 으뜸이다 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32번 경에서는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누가 이 숲을 밝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통력이 큰 신통력을 가진 비구가 이 숲을 밝힌다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와는 다르게 이렇게 나오죠. 2명의 비구가 아비담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질문을 하고 질문받은 사람은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법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도반사리부타요, 이런 비구가 고신가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 라고 해서 신통력과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갑자기 아비담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 까탕 까텐띠라고 해서 아비담마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들으신 부처님은 마지막에 가서 또 이 6비구들의 그 이야기를 증명을 해주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칼라나가 그렇게 아비담마 이야기를 하는 비구,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다르게 말을 했다. 사실은 모칼라나는 법을 설하는 자다 라고 해서 아비담마 이야기로 설명하는 이 모칼라나, 그러니까 마하모칼라나 존재를 부처님은 그는 법을 설하는 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과 아비담마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장된 주제로 선택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오후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특강 주제가 주제의 확장 39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라고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아비담마라는 말은 초기 불교권에 있는 분들이 아비담마가 무엇인지 처음 들어본다라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거예요. 아비담마라고 하면 다들 아는 용어죠. 그래 이제 제가 그 용어를 놓고 자 그렇다면 이 아비담마가 세간에 알려진 대로 경율론 3장 가운데 논장 부처님이 설한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서의 경 출가자들의 생활 규범으로의 율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 또 하나 부처님 가르침을 구성하는 제3의 분야로서의 아비담마 논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과연 경과 율에 나타나는 아비담마라는 이 말이 세간에 알려진 그대로 경과 율과 대등하게 제3의 영역으로 불교를 구성하는 논장을 지시하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어제 수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초기 불교, 테라와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율론 3장의 전통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라고 말을 하면 그 불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다. 이 경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부처님이 삶을 설명한다. 고와 고멸. 왜 나는 괴로운가? 어떻게 내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그 괴로움의 주인은 누군가? 누가 괴로운가? 라는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연기, 12연기를 통해서 자, 나라고 하는 중생에 속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생, 노사, 수비고, 운해 그리고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 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그리고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이길래 달리 말하면 나는 누구이길래 나에게 생노사로 대표되는 이러한 괴로움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생과 노사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나는 누구길래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를 겪어야 하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윤회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바로 연기, 12연기를 통해서 답을 주죠.
나라고 불리는 그 중생으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12연기로 보면 무명으로부터 시작하고 이제 사부니까야의 그 많은 경들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내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유, 존재가 생겨나는데 왜 이 존재에게 괴로움이 있고 윤회하는가? 라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그 근본에 번뇌가 작용하고 있고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으로부터의 이런 과정의 연장선에서 생겨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구나. 달리 말하면 번뇌라고 하는 이 영향권 안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불완전한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함이 결국은 나에게 죽어야 하고 태어나야 하고 반복하는 윤회, 그리고 그 윤회하는 삶 가운데에 다양한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구나. 사실은 경률론 3장 중에 경에 속한 가르침의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이거죠. 왜 나에게 괴로움이 있을까? 나는 누구길래?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것이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주제의 대략 절반이다. 이래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 아니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왜 내가 괴로울까? 라는 이 현상에 대한 해석만으로 끝난다 하면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 스승으로의 자격을 가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부처님이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다 라고 자리매김될 때는 이런 괴로움의 측면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에 더해서 자 그렇다면 번뇌로부터 시작해서 전개되는 이 불완전한 과정 때문에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나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를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내가 겪어야 하는 노사, 소비고운의 기타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를 소멸할 수 있을까? 라고 괴로움이라는 내 존재에 부과되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해소의 실현을 과연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함께해야 비로소 나에게 이런 이유로 생겨나는 괴로움이 이런 방법과 실천에 의해서 해소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부처님을 뒤따라가면 나도 부처님처럼 내 삶의 불완전성 그 위에 함께하는 일체의 괴로움을 다 해소하고 완전한 존재 상태를 성취함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 열반을 실현할까? 라는 이 나머지 절반이 더해져서 완성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부분, 어떻게 내 삶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괴로움을 소멸해서 행복,
즉 열반을 실현할까? 라는 거기에 부처님이 제시하는 가르침이 팔정도이죠. 그래서 바로 이 팔정도라는 길을, 방법을 이제 내 스스로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서 알게 된 그 길을 내 스스로 걸어가자, 실천하자 라고 해서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고멸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면 고와 고멸이라는 양면이 확고하게 알려지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야말로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만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내 삶의 이야기를 고와 고멸의 측면에서, 고에는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가래 또는 시비연기로서 설명하는 이것이 고집이죠. 고멸에 대해서 팔정도와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고집을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하는 이 부분이 고멸도라고 제시가 되죠. 그래서 고멸, 고집, 고멸도 이렇게 말하면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진리가 선언되는 거죠. 사실은 경률론 3장이라고 말할 때 경이 무엇이냐, 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라고 말하면 바로 이 한마디, 사는 이야기. 누가?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에 있어서 왜 내가 괴로워야 하는가? 나라는 존재 상태가 어떤 문제, 어떤 불완전성이 있길래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고의 측면에서 사실 그대로에 입각한 완전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절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은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았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서 끝의 문제를 해소해낸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삶에 대한 심오함,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 부처님 가르침의 절반이라면, 그렇게 해석된 사실 그대로의 상태를 보완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팔정도라는 길과 실천으로 고멸을 실현하는 이것이 절반이다. 이래서 불교는 사는 이야기에서의 답을 주는 가르침이다. 경률론 3장 가운데 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냐? 바로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이건 누구도 이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겠죠. 그런가 하면 율은 무엇냐라고 하면, 율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보면 되죠. 이제 출가자들이 살아가는데 출가를 왜 했나요? 바로 부처님을 스승으로 부처님이 즉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고와 고멸, 연기와 발정도, 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고멸을 완성해서 열반을 실현할 거예요. 이런 목적에 의해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출가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출가 제자죠.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자라고 할 때는 다만 길이 있다, 길이 보여졌다라는 이것만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부처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보충장치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대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형태로 삶을 살아간다라면 아무리 그대가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이 크다 해도 삶이 어긋나 버리면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 성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가 그런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면 이제 그대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오직 그 목적을 성취하리라 라는 한 가지 관점에 맞춰 가지고 그 생활이 규정되어야 한다. 생활이 잘 제어되지 않고는 이러한 공부를 성취할 수 없다. 어렵다. 라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한 제자들을 위해서 유를 계목을 지정하시는 거죠. 출가자의 생활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구에게는 227계목을 지정해서 이러한 227가지의 생활 규범 안에서 살아라. 그때 그대가 이러한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구니에게는 조금 더 항목이 많아서 311의 계목을 부처님이 그대들의 생활 규범이다. 이 규범 안에서, 이 규범 위에서 그대들이 살아갈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비구니의 계목을 또한 지정해 주시는 거죠. 요게 율이죠. 경과 율이라는 거 그저 이렇게 보시면 이걸 틀렸다 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경이라는 것은 삶의 이야기다. 내 삶에서 어떻게 고의 측면을 완전히 알아가지고 그 완전한 암 위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고멸을 성취해서 열반을 실현할까? 깨달을까? 궁극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날까? 이러한 사는 이야기가 경이다. 산다라는 것 안에서 나는 누굴까? 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까? 경이다.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특히 출가자가 그 목적을 명확히 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생활 규범을 갖춰야 할까? 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논이라고 하는 제3의 영역이 이제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 위에 서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아야 합니다. 어제 수업에서, 즉,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라는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조금 잘못 말한 부분 동영상의 자막을 통해서 이제 수정해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 있죠. 경과 율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했을까? 라는 부분이 명확하지요. 경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든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의 무더기에서 가지고 와서 제자분들이 설하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설명했는지 육하원칙적으로 경과 율은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이다 라는 데 대해서 뭐 사실일까 아닐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논장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논장은 7가지의 논으로 구성되죠. 그러니까 7가지의 책이에요. 그래서 아비담마 7론 이래 되는데, 이 아비담마 7론은 경과 율과는 다른 한쪽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논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설한 것일까? 라는 부분이 뭐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뭐 좀 듣고 아는 대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제 신들에게 아비담마를 설하고 또 틈틈이 내려와 오셔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내가 오늘 도솔천에서 이렇게 아비담마를 설했다라고 들려주면 사리푸타 존자가 또 부처님께 전해받은 아비담마를 500명의 비구들에게 전달을 하는, 뭐 이제 요렇게 그 이야기를 좀 했다가 이제 우리 법우님께서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확인해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확인을 좀 해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 이야기를 전달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이 책은 법구경 주석서에서 무념 스님과 응진 스님이라는 두 분이 그러니까 법구경이 아니고 법구경이 포함되어 있는 법구경 주석서를 번역하신 거예요. 우리 무념 스님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처음 한번 뵙고 인사드린 우리 선배 스님이시죠. 그래 이제 이 법구경 이야기에 보면 14번째 품이 붓다품, 즉 부처품인데, 이 부처품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33천에 올라가서 아비담마를 설하는 그 일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도솔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전달을 했어요. 도솔천이 아니고 33천, 뭐 도리천이라고도 하죠. 도솔천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 도솔천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내려와서 부처님의 법을 듣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 주석서에 보면 또 이제 부처님이 그 탁발 시간에 또 내려오셔가지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그 하늘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신 아비담마를 전해주면 사리푸타 존자가 다시 비구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네, 뭐 어떤 책에서 그 말이 나옵니까? 하면 첫째로 법구경 주석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솔천이 아니고 도리천 33천입니다. 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또 뭐 6번째 안거 3개월 동안 33천에서 아비담마를 설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가 하면 그 얼마 전에 나온 책이 있죠. 이게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 전이 아니네요. 2016년 5월에 나왔으니까 벌써 5년이나 된 책이네요. 초기불전연구원에서 강북 스님께서 옮긴 담마상간이 이제 법집론이죠. 이 담마상간이 1, 2권이 있는데, 이 담마상간이 2권에서 담마상간이 주석서
단마상간이 주석서의 서문을 이제 강목주님께서 이 단마상간이 2권의 말미에 또 번역을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단마상간이 주석서에서도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뭐 거의 그 동일한 형태로 아비담마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졌는가 라는 부분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경율론 3장의 전통 위에 테라와다 불교가 서 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경율 사는 이야기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 그리고 해소의 방법 이런 사는 이야기로의 경관 출가자의 생활 규범으로의 율관 그리고 또 하나 의 공부 영역으로의 론 이렇게 3장이 설해져 있고 그 중에 경과 율은 경과 율 자체 안에 경도 율도 그 자체가 뭐 요즘 우리가 그 전법륜경을 아침에 독송하잖아요. 그러면 액강 사마양 바가와 바라나시양 위하라띠 20바단의 미가다예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세존이 바라나시의 20바다나에서 20바다나의 미가다에 사슴 공원에 머물렀다 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에서 이 법을 설하셨는지 그걸 먼저 꺼내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경은 누가 언제 어디서 설한 것인지 그냥 경 자체가 포함하고 있죠. 율이라는 건 뭐 더 명확하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에 의해서 이러한 계목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는가? 라는 것이 율장 자체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논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좀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논은 일단 그 자체 안에서 이 논이 어떻게 설해진 것인지를 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논장이 아비담마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요. 그것도 경과 율이라는 또는 경이라는 단마보다 아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승법, 수승한 법. 인간들한테 설해진 단마 법보다 신들을 대상으로 설한 훨씬 더 수승한 법이요. 뛰어난 법이요. 라고 아비담마를 말하는데 정작 이 아비담마가 누가 언제 어디서 설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스스로 갖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누가 말해주느냐라고 하니 바로 법구경 주석서에서 그리고 단마상간이 법집론 주석서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차이를 하나 봐야 합니다. 경과 율이 가지는 권위하고 주석서가 가지는 권위 이거야 누구의 권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석서는 어쨌든 누군가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책이에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전통에 의거한 경률론 3장이라는 이 측면에서 정말로 이 전통이 부처님의 법 안에서 타당하다. 부처님의 법 안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도 부처님 말씀이고 율도 부처님 말씀이고 논도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확인된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전통에 의한 그대로 이 훌륭한 전통을 잘 이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경도, 율도, 논도 함께 잘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과 율이 자체적으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거와 다르게 논은 자체적인 근거가 아니라 이렇게 법구경이거나 담마장간이의 주석서를 통해서 근거가 확보된다 라고 하면 이것이 대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일까? 만약에 논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아닌데 후대의 제자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된 논에다가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요 라고 그 권위가 가탁된 것이라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일까? 경률론 3장 모두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맞을까? 아니면 경과 율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는데 논은 부처님 설한 가르침이 아닌데 후대의 제자분들에 의해서 성립되어 가지고 그것이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서 가탁해가지고 그 자리에 세웠어. 이래 된 거라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과연 경률론 3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논장을 배제하고 경과 율이라는 2장의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아비담마 논장을 배제하고 경과 율만을 공부하자라고 하면 한 가지 좋은 거는 공부의 부피가 작아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쉬워요. 논장이 7개의 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7개의 논을 공부하기 위한 이어지는 교재들까지 치면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기왕이면 부처님 가르침을 다 공부하자라고 하는데 그 공부의 양이 작으면 좋죠. 이제 그 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아니 논장이 부처님 말씀이 맞다면 공부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배제하자라고 하면 이건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죠.
양이 많아도 부처님이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해서 살아셨다라고 하면 그걸 다 배우는 게 바른 공부고, 그러한 공부가 이끌어줘야 삶이 향상하고 깨달음을 실현한다라는 거니까, 뭐 단지 양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선택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비담마가 겨우 3장 위에서, 그러니까 3장으로 분류하는 이 아비담마가 부처님 가르침일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뭐 당연히 또 뭐 반복 말씀이지만 가르침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리 양이 많아도 같이 공부를 해야 이 경륜론이 합해져 가지고 부처님이 제시하는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만약에 논장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경과 유의 공부만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결론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다른 가르침 민 논장이 더해지면 가르침인 것과 가르침 아닌 것을 섞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 상황이 생기죠. 결론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진리를 선언하시는데 진리를 진리 아닌 것하고 섞어버리면 거기서 진리로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결론이 찾아질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문제 상황이 생기죠. 공부의 양,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진리 안에서 확정적 결론이 찾아져야 하는데,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섞어 놓는 순간 이 확정적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없다. 우리가 바른 방법을 찾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비담마가 논장이 부처님 가르침일까 아닐까? 우리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경륜론 3장의 전통 위에 테라와다가 서 있기 때문에 이 옷 입고 출가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경륜론 3장이라는 전통 위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경과율이 근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주석서에 가탁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논장이 그 대등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공부의 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라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뭐 어제 공부의 주제 그렇고 오늘 더 말씀드리는 거, 결국은 뭐 이제 이런 이야기죠. 테라와다 불교가 2000 몇백 년의 세월을 두고 3장이라는 전통 위에 있다. 그러니 그 전통 위에 나는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공부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과율이라는 이쪽 영역이 알려주는 가르침과 논장이라는 영역이 알려주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 동일한가?
바로 요 기준 위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경과 율이 알려주는 가르침의 결론하고 논이 알려주는 가르침의 결론이 일치한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이 전통이 옳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 옷 입고 살아가는 테라와다 비구로서 경률론 3장이라는 전통 위에서 공부하자. 그때 나의 삶이 향상하고 깨달음으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하는 거고.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경과율이 제시하는 결론과 논이 제시하는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고 괴리가 있다. 라고 알려지면 그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확고하게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경과율과 논이 부합하지 않는 별개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진리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 정등각인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우리 스승 부처님이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데 그 진리가 두 가지여서 이쪽 진리는 이쪽으로 이끌고 이쪽 진리는 이쪽으로 이끄는 이런 일은 정등각인 우리 스승 부처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경과율이 그리고 논이 서로 제시하는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과감히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과감히 한쪽을 버려야 한다. 요겁니다. 경률론이 일치된 결론을 준다면 참 좋겠다. 그러나 거기서 일치된 결론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면 그때 기준은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과율을 버릴 것인가, 주석에 의해서 근거가 가탁된 논을 버릴 것인가, 이거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경과율이 무엇입니까? 네,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경은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그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라고 하는 중생이 불완전한 존재로 생겨나서 이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노사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덕이라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거기에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존재의 불완전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어서 생노사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덕이라는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열반을 실현할까? 윤회에서 벗어날까? 네, 어쨌든 뭐 부처님 가르침은 이겁니다. 사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고 괴로움을 소멸할까? 바로 이런 사는 이야기에 대한 100점짜리 완전한 답이 불교다. 그것이 경의 가르침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온전하게 배워 알고 실천해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가자는 어떤 생활 규범을 가져야 하는가? 율이다. 이렇게 경과 율이 있고, 이 경과 율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연기 곧 12연기라는 삶에 대한 해석, 탈정도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길과 실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서 있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사부니까야 전체를 통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논을 보면 어떤가? 논도 마찬가지로 논장의 입장에서 삶을 설명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경과율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결론, 그 결론의 도출 과정하고 논장에서 제시하는 어떤 결론, 그 도출의 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경과율이 말하는 사는 이야기하고 논장이 말하는 사는 이야기가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최소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고함을 가지고, 그래, 경과율의 가르침과 논의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다르다, 괴리되었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역을 공부의 토대로 삼을 것인가? 당연히 결론이 다른 아비담마 논장을 배제하고 경과율의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결론을 이제 저는 내리는 거죠. 우리가 테라와다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렇게 논문이 배제된 경과율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자. 이런 선언 위에서 공부를 하면서 바로 그러한 이 공부의 영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붓다와다 불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선언하고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비담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제 혹간에는, 아니, 해피스님, 당신 생각에 그러하면 그냥 두고 당신이 경과율로 공부하면 되지. 꼭 그 아비담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불편을 야기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저를 사실은 좀 도움 말씀을 많이들 주시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거는 저의 솔직함인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좋은 고등학교를, 어떻게 좋은 대학을, 어떻게 학점을 잘 따가지고 좋은 회사를, 이런 공부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진리를 부처님이라는 스승과 함께 진리를 공부하고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삶을 형성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깨닫자, 윤회에서 벗어나자라는 이 궁극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선명히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 때문에 혹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삼장이라는 전통이 바른 전통이라고 해야 할까?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보아야 하는 거고,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논장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엄격하게 우리는 진리성에 의해서 공부의 토대가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논장을 배제하고 경과 율에서 공부합니다. 라고 내 자신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경과 율에 의한 공부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하는 거는 있죠. 논장이 이제 원어가 아비담마라고요.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이라고 하는 이 공부 영역을 놓고 논장은 전통에 의해서 테라와다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러합니다 라고 우리가 배제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면 오히려 공부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경과율 안에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과율 안에 아비담마가 있어. 근데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진리에 속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어려워지죠. 이 부분 때문에 어저께 제가 아비담마는 무엇인가라는 특강을 통해서 경과율 안에 나타나는 아비담마의 모든 용례를 다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율장에서 비구 위반가에 한 번, 비구니 위반가에 한 번, 두 번 아비담마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경장 안에 15번 아비담마라는 용어가 나타나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경에 나타나는 아비담마는 무엇일까? 이 경률론 3장 중에 논장을 말하는 아비담마하고 경에 나타나는 아비담마는 무엇일까? 이제 요 문제를 놓고, 그래요. 이제 제가 강목 스님 번역해 주신 이제 담마상간이 또 그 주석서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 이 주석서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제 아비담마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공부의 토대로 삼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 아비담마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아닌가 라는 이 주제는 중요하죠. 어쩌면 경과율로 토대하는 우리보다, 우리는 그게 그냥 경 안에다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한 측면에 대해서 논장을 토대로 하신 분들은 논장 자체에 있지 않고 주석서에 근거한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논장이 부처님 직접 설한 가르침이 틀림없어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일반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담마상간이 주석서 서문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 왜 아비담마가
부처님 직설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역으로, 자, 경과율 안에도 아비담마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다. 봐라, 경에서도 율에서도 아비담마라는 이 논장을 공부하라고 직접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경과율의 아비담마 논장이 직접 부처님에 의해서 이거 공부해야 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죠. 뭐 이런 주석서 서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수업에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이 경과율에 나타나는 이 아비담마가 경률론 3장이라는 이 토대에서 경과율 밖에 있는 제3의 토대인 논장, 그 아비담마를 지시하는 것일까? 아니면 경과율 안에서 아비담마가 독립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죠. 그래서 보면 논장의 토대를 말하는 분들은 아비담마의 아비라는 말을 그런 이제 좀 특별한 뛰어남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승법, 수승한 법 아비담마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지만, 일단 또 경과율에 나타나는 아비담마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자면 아비가 가지는 의미가 뭐 무엇에 대하여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비담마는 경과율 안에 나타나는 이 아비담마의 의미는 법에 대한 거, 법에 대한 공부.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셨어, 법을 설하셨어. 그럼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경, 이 법은 어떤 의미,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법일까? 그래서 이 경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법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비담마 대법, 법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사실 우리가 가장 대응하기 어렵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안경을 쓰면 안경 쓴 대로, 안경에 의해서 덧씌워진 대로 세상을 보고도 그 세상을 그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이 담마상간이 그 주석서 서문에서도 보면, 자, 경과율에서 이렇게 아비담마가 나온다 라고 할 때 그 아비담마를 일방적으로 3장의 토대라고 말하는 이 세 번째 토대인 논장이라는 의미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경과율에서 바로 아비담마 논장을 공부하라, 논장에 의해서 하고, 논장을 공부의 한 영역으로 직접 지시하고 있으니 이 논장 아비담마가 부처님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말했나요? 경에서 나타나는 아비담마가 제3의 공부 영역인 논장 아니고, 경 안에 있는, 율 안에 있는, 경과 율의 범위 안에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경을 설하셨을까? 라고 그 의미를 규명해 가는 심화된 공부 과정, 이것이 법에 대한 공부 아비담마다. 그러면요, 이게요, 하여간 안경을 쓰고 볼까 벗고 볼까 이 차이래 가지고요,
경과율에 나오는 아비담마 자리에 그대로 논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보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다만 경을 해석하는 데에 부처님이 설하신 이 진리를 진리 밖에 있는 논장으로 해석해라. 논장이라는 안경을 끼고 부처님 진리를 봐라. 경관원을 보아라. 이렇게 읽어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읽었을 때의 결론이 달라진다.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논장으로 읽어버리는 순간 이제 부처님이 설한 경의 목적을 다르게 찾아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삶이 바르게 진리에 이끌려서 향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자리를 그러니까 논장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아비담마라는 경과 유래 용례 그 자리에 그대로 법에 대한 공부, 대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도 이 경을 읽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논장이라고 해석하고 논장이라고 그 자리를 번역해서 경을 읽는 경우하고 법에 대한 공부, 대법이라고 해석하고 번역해서 경을 읽는 경우하고 결론이 다르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읽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읽어내는 결론의 차이가 있다. 논장이라고 그 부분을 읽어버리면 부처님이 설한 진리대로 우리가 이끌리지 못하고 법에 대한 공부, 부처님이 설한 법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들어가는 대법이라고 아비담마를 읽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이 설한 그 진리에 부합한 진리가 이끄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끌려간다.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번역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경의 아비담마의 논장 아비담마라고 그 부분을 읽어가도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는 경우하고 법에 대한 공부라고 아비담마의 원래 의미를 적용해서 읽는 경우하고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다르다. 논장이라고 읽는 순간 논장을 성립시킨 그분들의 눈으로 읽게 되는 거고 법에 대한 공부라고 읽는 순간 부처님이 설한 목적 그대로 읽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이 차이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답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경과율에 나타나는 이 17번의 용례를 모두 법에 대한 공부라고 읽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그렇게 읽었을 때에 이 경과율이라는 공부의 토대 위에서 어떤 주제가 됐든 우리 삶의 이야기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확정적 결론이 도출된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저도 테라와다 비구로 출가를 했고 테라와다 비구인 여러 선후배 또 동료인 많은 도반 스님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이런 아비담마 논장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반 스님들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어떤 공부의 토대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공부의 토대인가 진리인가? 과연 우리가 이 전통을 중시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견해가 다른 제3의 공부를 끼워 넣어서 진리성을 훼손해야 하겠는가? 이 부분 저는 우리 도반 출제가를 막론하고 공부를 함께하는 많은 분들한테 불편함으로 함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내 공부의 확정적 토대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내가 공부하는 만큼 진리에 부합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삶이 향상하고 목적의 성취를 향해서 접근해 갈 것인가. 이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 부분 때문에 때로 좀 불편을 야기하고 겪어가면서도 아비담마라는 이 말이 경률론 3장이라고 말하는 그 논장이라는 의미로 경과 율에 쓰여서는 안 된다. 경과 율은 오직 부처님이 직접 설한 법이 있을 뿐이고, 그 법에 대한 이어지는 공부 과정으로의 대법, 법에 대한 공부로서의 아비담마가 있을 뿐이다. 어제 같이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아비위나야라고 해서 율에 대한 공부가 함께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경의 15개 용례 중에 12개의 경전 용례가 아비담마와 아비위나야, 법에 대한 공부와 율에 대한 공부가 짝을 이루고 나타난다. 이런 부분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런 관점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은 그렇다. 아비담마는 전통에서 말하는 3장 가운데 하나인 논장을 지시한다라는 의미로, 물론 논장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아비담마가 그거죠. 그러나 경과 율에 나타나는 아비담마는 그러한 논장이라는 의미를 담지 않는다. 오직 경과 율에서 설해지는 부처님 가르침, 법에 대한 공부, 아비위나야 율에 대한 공부,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진리를 공부해 가는 과정에 왜곡이 없다. 아무튼 어저께 특강으로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라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좀 전에 그 수업 보고까지 다 정리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 해피스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공부한 교재가 8페이지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 8페이지짜리 교재도 어제 공부의 수업 보고를 통해서 다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아비담마가 무엇인지, 내 공부 자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하는 바른 선택을 하실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해피스님 이야기 오늘 순서 아비담마에 대하여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